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위로자 이렇게 있고요.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 구절 우리가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환난 중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다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의 슬픔과 낙담과 슬픔으로 소비해버리고 끝나는 고난일 수밖에 없겠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그 고난이 다와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위대한 열매들을 얻어나갈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놓여 있지 않으면, 놓여본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위로해 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분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특정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제일 잘 따랐던 탑5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아니면 탑10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어지는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슬픔이 오면 내 자신의 문제를 잊거나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오락을 하거나,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잠시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이 절대로 어떤 위로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의 고백을 보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겠는데, 전도서 4장 1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정보원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고 받았겠죠. 그죠? 그 왕의 위치에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세상에 학대받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도대체 그들을 위로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억압받고 학대받고 억울한 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고, 학교 폭력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 자살한 아들을 가지고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정말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고, 자식을 잘 이끌고 싶은데 아들 딸들이 마약에 심취해서 그 아들 딸들을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죠? 그 어쩔 줄 몰라가면서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당시에 그런 억울함과 그런 억압과 학대와 이런 일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지금 2번씩이나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기도 한데, 또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대언자도 자기가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여전히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6절로 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도시를 내려다보고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도시는 화재로 전소되고 사람들은 죽고, 그죠? 그보다 더한 학대와 고문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그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니까 도대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하늘에는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땅에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내 눈에서 곧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눈물이 흐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억압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죠? 세상에 억울한 일은 많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당하고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눈물이 흘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 모든 원수가 나의 고난을 듣고는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미 부르신 그날을 가져오시리니 그들이 나처럼 되리이다. 예레미야서 1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가서 1절, 그 2절 앞에 2절. 그녀가 밤에 심히 울매 그녀의 눈물이 밤에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그녀에게 없으므로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고 그녀의 원수가 되었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그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보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상실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봐야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긴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 환난, 죽음,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이런 시대가 지나가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위로자가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로 돌아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자, 구약의 어떠한 인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어느 누구도 위로자 없이 보낸 시간과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위로자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이 구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 구절이 앞뒤 문맥상 놓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초점에서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난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 없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전부 다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문맥에 쓰여 있는 앞뒤 과정은 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위로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치 그냥 어떤 내가 성령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무슨 어떤 정보나 지식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 정보를 알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가르치면요. 교리문단 이런 거 가르치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침례 받을 때거나 세례 받을 때 기본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럼 마리아, 처녀 마리아.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적 정보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를 물어보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어도 대답할 수 있고 그냥 누구나 책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오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고 그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절망하면서 쓰라린 고통을 느낄 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적 정보를 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쓰라릴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정보와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늘리게 해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데 바로 이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문장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아볼 만한 위기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무슨 치료제를 난 먹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를 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 그런 절망의 위기 속에 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의 순간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딱 돌아보면 이미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걸리면 치료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제가 있으면 걸려도 안심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미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자, 초대교회 당시에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돌을 맞고 돌팔배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계속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위로자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님 위로자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끝났구나. 그 집에 가서 다시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 생활로 돌아가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그냥 잡혀갈까봐 막 도망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자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그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되게 부럽다. 나는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2000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상황에 성령님을 붙잡고 일하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위로자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위로자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자가 다 하시면서 그 뒤에 내가 발자국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냈지? 대단하네. 이게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님, 위로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시작하면서 5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냐 하는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럴 줄 한 1년은 내가 그래도 참자. 1년 뒤에는 괜찮아질 거야. 1년 뒤에는 숫자도 늘어나서 내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도 될 거야. 이거 알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그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그 모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일이 뭐예요? 너 몰라야 돼. 알면 너 안 간다니까. 그 결과를 알면 너 안 가. 그러나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죠? 우리는 잘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유익이 안 돼. 모르고 가야지. 그죠? 그 바울이 그 끝이 죽음이고 감옥이고
그죠? 교도소에서 죽고 베드로 사도들이 다 끝이 제명에 다 못 살고 죽는 상황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여노라. 자,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배고프면 그들이 배고픈 거를 먹이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이 마을에 들려서 내가 들렸더니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마을로 갑니다. 다른 마을로 가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줘요. 근데 그 전에 6개월 전에 들렸던 마을에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있을 때 고침을 받았는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병을 앓는 거예요. 앓는 병이면 앓고 죽는 병이면 죽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냥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침과 공급을 하시지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가 떠나진, 다시 말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공급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죠? 문제 해결이 있지만 그분이 떠나오고 나면 그곳은 다시 병이 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뭄이 오면 또 가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뒤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그대로 쑥 아무 약속도 없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이 오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만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그분이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으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분이 그대로 다 가져가셨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망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힘겹게. 그죠? 근데도 다행히 감사하게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셔도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평강을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 우리를 잠시도 위로자 없이 두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모든 일을 매달렸다는 것이. 자,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더 뭐냐면 구약에는 전부 다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주 초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사복음서가 오게 되거나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세우는 왕국 상황이 되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이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를 성령님을 보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의 이 모든 기간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국 복음을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 단어의 영어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comfort us in all our tribulation 해가지고 현재 시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일들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서 계속 위로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속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약속하는 목사들은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부 다 거짓 주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대 위로하시는 분이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때 되면 병에 들어서 죽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고 그죠? 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살다가 죽었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다 부자가 되고 그죠? 갑자기 앓던 병들이 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하는 사술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보면 그 의사들이 뭐 치료 전후 하는데 저는 꼭 이렇게 우울하게 찍고 후는 괜히 막 이렇게 웃고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별로 표정밖에 안 달라진 게 없는데 포토샵으로 살짝 다르게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무슨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 만사형통, 무슨 축복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죠?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낙원, 파라다이스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실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거짓 약속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위로자를 통해 그 문제를 별거 아닌 일처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를 붙잡고 위로하시니까 든든한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그죠?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으로 깔린 길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장난하듯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써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1년, 2년 더 쓰기 위해서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무엇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이런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계속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어떤 사람 중에 자식을 잃은 일찍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어머님 자식 그렇게 잃고 벌써 한 10년 지났는데 그거 있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통은 자기 진짜 아들이 자식이 죽었으면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나면 눈물이 나거든요. 감성이 더 폭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한 7, 8년 됐는데도 아버님이 워낙 저에게 거대하셔서 그런지 그냥 가끔 가다가 슬픔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로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위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그런 상처받는 것, 이런 어떤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것,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버텨나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안 갈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과 성인이 됐던 삶이 어땠는지를 쭉 이렇게 간략하게 자기 자신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모든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그가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의 역할은 지금처럼 위대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과 그의 교만과 그의 무지함이 결국은 또 다른 무지한 자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듯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도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과거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에게 빚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무지함을 오히려 다른 혼들을 위로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극복했다는 것이 기억을 다 지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더 선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겪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문장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누군가를 돕는 입장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실이 오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내가 불편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일로 승화시켜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으면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있는 게 맞아? 그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아픔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위로해내고 이겨낸 뒤에 그 내가 겪었던 동일한 아픔을 겪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도우면 내가 내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픔을 위로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 위로받은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생각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들을 누군가에게 은혜로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내 아픔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넘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가오는 문제에 압도당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스스로를 압사시키는 문제로 압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정도 망가지는 결과들을 겪고 되돌아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개를 받아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삶은 절대로 다시 채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지겠지만 그 이전의 것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망가진 걸.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얻은 거잖아요. 쉽게 결정하고 남한테 쉽게 약속하고 남한테 신용 다 잃었다. 그러고 나중에 왜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본인이 마음 뭐 안 믿게 했으니까. 그죠? 부도수표 발행하고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뭐라고 그러면 임기응변으로 두드려 맡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말이 맞는 줄 알았더니 아우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네가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런 얘기 왜 내 뜻을 그렇게 받아들여 막 그러고 막 여러분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봐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길을 계속 굳혀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삶들 그렇게 부정확하게 거짓과 위선과 위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폭삭 망하고 나면 왜 내 말 안 믿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안 믿게 행동해놓고 어떻게 믿으라. 그죠? 그 결과는 돌릴 수 없다는. 4절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 영어 동사가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em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may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어 may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허락을 요구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해 줘야지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es you may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 허락해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도록 하는 문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가 허락을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남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우리 요구하시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허락을 얻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죠?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에게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 자신이 막 주판을 튕기고 뭐 계산하다가 보면 돕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문제가 문제지 그것 때문에 뭘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요? 나 자신. 어떻게 보면 옛사람.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자신에게 허락을 받아야 도와줄 수 있다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은 갑자기 모든 포커싱이 내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내가 그걸 허락해 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내 자신이. 그래서 내 말씀으로 자꾸 준비되고 내 자신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허락해야 내 발걸음을 띄고 찾아갈 거고, 그죠? 무언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을 거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허락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이 자기 자신에 집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자신만 쳐다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기회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부 다 이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안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숨 돌릴 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첫 번째 종류의 위안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주십니까? 나 도대체 하나님 정말 있는지 나 진짜 못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망과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겨내면서 성령님의 위안을 얻으면서 그 고난들을 극복해내니까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느냐? 교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모습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누구라도 보니까 위대하게 승리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 같으면 저거 못 이겨낼 것 같은데 저걸 이겨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에게 무언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결국은 이루어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를 이끌어지고 교회의 성도수들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모습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와봐.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어떤 고난이 와봐. 내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그죠?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내가 몸이 아프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던 그러면 교회를 뛰쳐나가서 내 방식대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위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위로를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기록된 것들. 그죠?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봉착되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위로의 원천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다시 말해서 대언자,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 그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들이 있고 읽어봐.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성령님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29절. 대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요. 그죠?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게 진짜 성경 말씀에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감독이든지 누구든지 있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나님 말씀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31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하는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자, 지금 위로받기 위해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마디씩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위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자, 바울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스로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형제, 그죠? 어떠한 형제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7절.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다음에 7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앞에 2개밖에 없다면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붙잡고 나를 위로할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막 찾다가 하나씩 봐야 되고 예수님 나하고 같이 손잡고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막 이렇게 해봐야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위로받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받도록 하셨어요. 그래도 얼굴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구원받은 지체가 와서 내 한탄도 들어주고, 그죠? 그러나 뭐 굳이 위로하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웬수지 이게 도대체 날 도와주러 온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그렇게 아팠냐고, 그죠? 같이 들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성령님, 성경책 이것만 갖고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누군가의 육신을 갖고 내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위로를 얻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필요성이 왜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고 하셔야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일단 좀 쉬고 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딴 데 가 있어 봐야 이게 참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위로의 원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작은 명도 소송하는 일 말고는 판사 앞에 이제 서 있어 본 적이 없고, 그것도 되게 겁나더라고. 그냥 가야 되는데 되게 판사 앞에 선다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판사 앞에 가서 이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성추행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을 재판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판사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고 있는 모습들을 판사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세상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그런 걸 다툰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판단은 공의롭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억울한 판단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판사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다툰 모습을 그렇게 맨날 보는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더 위로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판사가 정말 그걸 공감할 수 있겠냐고요. 웃긴다 진짜. 니네들 보면 니들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사야서 5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이게 영어 문장으로 보면요, 나 I 곧 내가 I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할 때 이게 he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 위로하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세 번 요 짧은 마디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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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지금 나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든 근심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죠?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해결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모든 대상들은 다 뭐예요? 죽거나 사라질 대상인데, 왜 교회 나와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교회 오겠다고 자꾸 그러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인데 왜 자꾸 죽어갈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문제를 거기 가서 털고 그 사람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들 자를 잊어버리느냐? 또 학대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내가 그의 경로로 인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학대하는 자의 경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이야.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고 두려워하고 있고 해결자에는 나를 안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봐. 나를 보라니까. 그리고 세 번씩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꾸 풀같이 죽어갈 사람들, 결국은 그들의 죄로 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잠시 제공하는 고통 때문에 왜 자꾸 나를 안 보고 그쪽에 쓸려 가냐 이거예요. 그죠? 학대하는 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그 학대하는 자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문제를 바라본다. 나를 봐야지. 제발 그쪽 보지 말고 하늘에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존재에 자꾸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지 않겠다 그랬는데 문제만 생기면 빠지고 문제만 생기면 나가서 해결하고 어떻게 오겠다 그러고, 모든 문제만 생기면 일단은 내 문제가 최우선이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고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확 넓어지고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에서 탈출시켜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여러분들을 고난받게 하는 그 힘으로부터 압제되지 않도록 그거보다 더 큰 힘으로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